오늘 3월 23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인생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그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이제 오늘로써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 중에 고린도전서로 넘어와서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기에는 좀 분량이 많은 것 양해를 바랍니다. 14장까지 일단은 좀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음 주일에는 고난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벽의 분량과 시간이 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양해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보아왔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기록 목적은 사랑이 은사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중심으로 앞뒤 양쪽에서 사랑의 위대성을 밝히는 구조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그게 4절에서 7절 어제까지 보았죠. 그 앞뒤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탁월함을 밝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먼저 3절까지에서는 아무리 다른 은사들이 크고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즉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참 많이 다르고 특색이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이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질 최고의 목표요, 교회의 최대의 증표,
이것이 교회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3절까지 해서 제시한 대로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차원에서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사랑을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여 시행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 방언, 지식에 대한 것이 12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일시적이라는 뜻이지요. 나뭇잎이나 꽃잎이 때가 되면 시들고 떨어지듯이 은사도 때가 되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만 의미 있고 유용할 뿐이고 사랑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 의미를 빛내고 계속 존재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일시적이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 점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점에서 사랑의 우월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이나 방언, 지식같이 기독교를 구성하는 은사 중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점에서 사랑보다 못한 은사일 수밖에 없습니까? 9절과 10절이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세 가지 은사 전부가 이런 요소가 있고 이후에 기록된 두 가지 요소도 다 해당되겠지만 그래도 각 은사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예언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언이 어떤 점에서 사랑보다 못한 은사입니까? 첫째로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신비한 계시, 그 계시의 수단을 말합니다. 꿈과 환상, 특별한 방식으로의 계시 등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교회에 특별한 방식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한 계시를 말합니다. 성경이 곧 예언인 겁니다. 이 점은 말씀드렸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1차적인 계시의 방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그 백성들 마음에 조명하시어 비추어 주시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은사는 없을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하는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예언은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예언은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가 아닙니다. 태초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창조의 정확한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천사의 창조는 언제였는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어떠한지, 구원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실체는 무엇인지 등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진실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전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서도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다 알고 예언한다라고 해도 그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전체가 알려질 것입니다. 또 사도는 예언의 은사는 완전하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것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완전히 알려질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이고 알지 못하던 것들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환상이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진실의 실체에 대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 교사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완전한 실체를 직접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이 왔는데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예언의 은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하늘을 향한 믿음을 얼마든지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성된 계시는 아닙니다. 계시는 가리키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좁게는 성경이 완성되는 때에 폐지되었다 할 수 있고, 넓게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런 점에서 폐할 것이고, 그래서 사랑보다 가치 있는 은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계속될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은 사랑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11절은 주로 방언의 은사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그쳐질 것이며 그것은 장성한 사람이 어릴 때의 일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가지고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난감 회사 사장도 갖고 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직분과 은사는 모두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장난감이 필요 없듯이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에게도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마치 그 나라에 살다 온 사람처럼 말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이 방언의 실체는 그래서 외국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도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곧 방언의 은사의 핵심입니다. 14장에서 방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만, 우선 여기서는 이 방언의 은사도 때가 되면 그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언은 어린아이 때나 하는 무엇,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귀엽지 않습니까? 3-4살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을 보면 문법에도 맞지 않는 제대로 된 말이 아니어도 예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살이 되어서도 옹알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40살이 되었는데 4살짜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빠 좋아, 아빠 미워, 이런 말만 한다면 어찌 정상적으로 잘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크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방언의 은사는 본래의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방언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자기들이 가졌던 은사라고 여기고 그걸 크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나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장성할수록 지식을 담은 실제의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더 올바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서 그 점을 설명할 것인데,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교회, 즉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초기에 존재하던 교회에게조차도 방언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은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으로 신앙의 크기를 재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영적 옹알이 수준으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방언은 그 자체로는 신비한 것이지만 일시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언과 마찬가지로 방언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있어서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계속될 사랑이
더 큰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방언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고 해도 설령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적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이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고 해도 설령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적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가정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죠. 예. 은사하면은 우리도 넘어가죠. 지금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방언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은사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사람들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사 사람들에게 있게 하신 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삼으시는 어떤 그 자리에 어떤 수준으로 나아가는 일에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한 것을 실패하도록 방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큰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게 은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교회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끼리만으로는 제대로 갈 리가 없기 때문이다. 못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방향으로 교회가 가게 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이 도구와 목적을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좋은 책상을 샀다는 것과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오래 앉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사는 것은 공부 잘하는 데 좀 유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까지 내 책상이 좋다, 내 의자가 좋다는 것으로 전혀 교회답지 못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갖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특히 한국 교회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신자의 등급을 매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어왔던 그런 시절입니다. 너도 나도 은사가 목적하는 제일 좋은 길, 그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가는 길은 사모하지 않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도 나도 질세라 은사를 구하며 밤을 새우고 금식을 하고 목청을 높였던 것이 사실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사의 서열이 생긴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거죠. 예. 은사는 사랑을 만들기 위한 보조 수단인데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사를 구했습니까? 특히 방언의 은사를 왜 구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만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앉으려고 그리했던 겁니다. 지금도 방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용도와 의미와 사용법에 대해 관심은 두지 않고 이 교회의 특성과 같은 방식으로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걸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이 어떻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은사는, 특히 방언은 옹알이하는 어린아이의 때의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는 지식의 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합니다. 지식은 진리에 대한 이해, 지성적인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우리가 상상치 어려운 그런 두꺼운 책을 써내도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신 중의 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온전히 예배해야 할 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그냥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니까 도대체 이 책이 뭐냐?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평생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많이들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사가 덧입혀져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 위에 언제나 또 반드시 해와 비와 이슬이라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이 지식의 은사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완전한 지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합니다. 요즘의 거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당시의 거울은 요즘처럼 선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기는 하되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세상에서 진리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게 된다고 해도 그건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은 애매한 것도 있고 희미하게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애매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는 것을 다 알므로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만물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식을 위한 노력과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 물론 초대교회 때만의 직분이고 또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은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직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완전한 것을 가졌는데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요점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아도 흐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 뿐이나 그때에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나 그때에는 완전하게 다 알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완전한 은사이나 하나님에 대해 모든 진리를 다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만큼, 기뻐하신 만큼, 구원받기에 충분한 만큼, 주시고자 하신 만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하고 완전한 진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이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던 것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지식의 은사보다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이것을 지금 사도는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신앙의 요소와 비교해도 사랑은 가장 뛰어난 신앙의 요소라고 합니다. 13절 마지막 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와 달리 하늘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는 신앙의 특성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해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될 것들 중에서도 제일 큰 목적이고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천국의 끝없는 날들이 계속되어도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미 이루어진 관계, 그 영적인 관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이죠.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보기도 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온전히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값진 은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도입니다. 그 믿음은 천국에서도 계속 필요로 합니다. 천국에서 그 믿음은 더 완전한 증거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완전해질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소망은 세상을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 소망이 천국에도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본문이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영광의 능력은 천국을 우리가 영원토록 실증내지 않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새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소망하고 또 소망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 역시 그곳에 존재하는 영원한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지상에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천국까지 이어질 속성들입니다. 그것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사랑은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으뜸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니는 신앙인의 특성은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 사랑을 이루는 일에 신앙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삼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증거를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보았던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덜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그들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로서 책망받기에 마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아주 매우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교인들도 영원한 것보다 사라질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죠. 결국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가지신 목적보다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교정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교회의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슨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참 이 점도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이고 가장 귀한 특성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그 으뜸과는 특성을 삼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가 사망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일깨워 가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시대의 교회에 잘못된 어떤 대표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저 일시적일 뿐이요 폐하여질 것이요 부분적일 것일 뿐이요 완전할 것일 뿐인데 우리는 제 가장 좋은 길 사랑을 마다 않고 교회를 드러내고 자기를 우쭐대게 만들 그 뭔가를 찾아서 밤을 지새고 금식까지 하고 목청을 높여 부르짖었던 우리의 참 우매했던 지난날의 시절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이 부분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자기는 얻어야 한다고, 자기는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완악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신앙을 참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금도 그렇게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교회를 장악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러한 거짓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전념하며 그래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뿐인 우리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여 그야말로 사랑을 신앙의 증표로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그 사랑하는 성품으로 우리가 서고자 살고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늘 매년 참 하나님께 우리 나름대로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본질적으로 더 깊이 알고 더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필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우리 지체들, 병상 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야만 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